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서면서 1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선 그 광야라고 하는 것,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그리 썩 기분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흘이지 광야에서 하루만 지내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루만 지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해가 내리쬐면서 정말 무진장 더운 날씨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됩니다. 이런 날씨를 반복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을 내리달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곳.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을 이겨내면서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더란 말이에요. 급히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입에 넣자마자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쓴 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갈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웬만하면 마실 수 있을 텐데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한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오늘 읽어드린 그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 어떤 분은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뭐라 칭하여?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란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희락이란 뜻입니다. 희락.
마라라고 하는 그 마라의 단어의 뜻은 뭡니까?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물,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한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오미란 여인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마라의 쓴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대치도 않았던 육신의 그 못쓸 병 때문에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왔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는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예요? 원망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라의 쓴물을 탁 당하게 되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면,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 다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과 같으냐? 마치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더운 날 쓰레기장에서 음식이 썩어져 냄새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멀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세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요, 굉장히 빨리 전염됩니다. 좋은 것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원망, 불평,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금세 전염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 인생에서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책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역사를 보세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되는 일도.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봤다니까요. 원망 불평하면서 잘된 사람이 있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원망과 불평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니까 그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때 시편 71편을 기록할 때에 정말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시편 71편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흘 때쯤 가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마라와 같은 그 쓴물을 경험할 때 다윗이 시편 7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을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시편 71편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시편 71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시편 71편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시편 71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찬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71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만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절 볼까요? 시편 71편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해요? 더욱 찬송하리이다. 뭔가 틀려도 틀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보면 뭔가 틀려도 틀린 거예요. 보통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 집어쳐버리는 거야. 다 뒤집어 버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다 뒤집어 버리고 그냥 다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다 포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뭔가 틀리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삶 가운데에 탁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손 놓고 아이고 대성통곡을 할 텐데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뭔가 틀리잖아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으로 계속 이어졌다면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의 삶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위험을 위협쓰고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네요. 잡혀갖고 실컷 두들겨 맞고 여기서 피가 터지고 여기서 피가 터지고 그런 가운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쇠사슬 착고에 갇혀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불평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런 핍박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평탄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그들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심판하지 말게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통하더라고 보니까요. 일본에 그 어떤 분이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루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감사하자. 한번 감사해보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하루에 뭐 10,000번인가요? 20,000번인가요? 눈만 뜨면 감사 그냥. 아들이 찾아와서 병문 안에서 물 하나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를요,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했다니까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치병이요, 죽을 병에서 낫다니까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 살면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건지 하여튼 우리의 육체의 원리, 그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감사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한다고 모든 그 상황이 나아져요? 원망과 불평하면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그러면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그러나 원망할수록, 불평할수록 우리 인생은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 마귀가 좋아하는 글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참 좋아하겠다.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한번. 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아주 지긋지긋한 일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잘했다, 아주 이거다. 바로 마귀가 그렇게 좋아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 써봤는데 잘 썼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가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삶을 보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응답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는 거 하니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지시하신 그 나무 한 가지를 쓴 물에다가, 마라의 물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뭘로요? 단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요, 손대는 일마다 척척 다 잘 될 때에 내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다 좋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요. 그때는 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누구냐?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다 만사 형통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여기서 컴플레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척도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척도가 그게 드러나고요,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당하면서 나의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그때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당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우리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쏠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처럼 정말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쏠리는 것 같아요? 어느 쪽입니까 도대체? 자,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한번 좀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갑니다. 구약의 5번째 권이 됩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와서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오늘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자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 길이고요 온 인류가 살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변했고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나무 한 가지가 쓴물에 던져지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하늘나라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니 우리의 삶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고요, 저주에서 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한 가지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물질이 나의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빌딩이 나의 소망이 됩니까? 죽음 앞에서 오직 유일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 영, 혼, 육에 대한 치료의 말씀이 있고요, 축복의 말씀이 있고요, 회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요, 이 시험은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만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안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마라의 쓴물, 그 시험을 통해서 뭘 보세요?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놈이 이런 시험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서나 안 서나, 말씀을 따라 사나 못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으십시다. 왜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평안이요 너희 앞날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이 쓴물을 분명히 단물로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정말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